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와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번 주에는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거꾸로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서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는 깔뱅이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만큼 핵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신학적인 토대들이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토대, 기초를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깔뱅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존 스타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존 스타트 이 신학 설교자이자 이 신학자인 이분도 이 로마서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온전하고 분명하고 웅장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해석하고 하면서 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로마서에 관련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는 수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개혁주의지만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좀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설교자냐면 이분의 설교에 관한 논문을 쓴 학위 논문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분의 설교가 굉장히 유명해서. 근데 이분이 주일날 아침 매주일마다 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몇 년이요? 우리 3년에 10년 거의 얼추 맞추셨습니다. 12년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2년 동안 로마서 이 한 권의 책을 12년 동안 설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12권의 책이에요. 엄청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12년 동안 설교할 정도로 엄청난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반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로마서를 깊게 자세하게 읽으려고 시도하다 보면 더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게 더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1절부터 이 7절이 소위 편지에서
인사말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대개 인사말에는 발신자,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수신자,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문안 인사, 이것이 인사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사말은 맨 마지막 절 7절에 있는 거죠. 이게 소위 인사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한 단어, 한 문장도 형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없습니다. 보면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짧지만 분명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우리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발신자인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2절부터 4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예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첫 번째 나는 종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기는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목격자여야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로, 증언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뭐의 복음이래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냥 굿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소유격으로 썼거든요. 문법적으로 뭐였냐면 기원을 나타내는 주격 소유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복음이 아니라 기원을 나타낸다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켰다라는 의미가 여기 하나님의 복음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이요, 이 내용이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이 처음 창세 시작할 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요,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주도적으로 진행시키시죠. 그래서 때가 차네, 약속하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때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아들을 무시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어떤 인간들은 해방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거스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이 복음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시키시고 철저하게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복음에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 안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계획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철저하게 계획 세우시고 진행시키고 완성시킨 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알려주신 거죠. 자,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이냐.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대.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셨냐?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과 저주를 예수님께 다 옮겨져서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와 죽음을 다 온전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이 되셨다. 부활의 몸이 되셨다. 무슨 말이냐? 원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육신으로는 대조적으로 반대말로 성결의 영이라는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부활체의 몸이 되셔서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확인되시고 선포되셨다 이 말입니다.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서 성결의 영이라 지금도 여전히 신학적으로 논의가 있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갑자기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진행시키시고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수도 없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시다가 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다 알려주신 거죠. 우리 한국에 옛날에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60명 된대요. 자칭 예수님. 저 미국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도 모르겠지만 한국에 자칭 예수님이 60명 정도가 있었는데 죽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제리미수라고 묘비에 써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무덤에 거기다가 써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그 지금은 여자가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묘비에다가 제리 매수라고 써 있었어요. 얼마나 웃겨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재림한다는 거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군가요? 다 가짜들이죠. 그런데 그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가짜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여전히 신천지가요, 어마어마하게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요,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신 것, 그리고 진행시키고 완성시킨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 앞부분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다음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요, 그냥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드러나고 확인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 복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야, 그런데 너희도, 이방인들도 믿게 되었는데 너희들도 그 가운데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요, 그냥 역사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요,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은혜로 그 부르심을 입었다. 다 수동태예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왜 믿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뭔가 억울하고 뭔가 우리 삶의 계산이 터지 않으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복음을 진행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순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믿어지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인식하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서신서에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대가가 자기 삶에 그렇게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 이해한 사람, 깨달은 사람, 믿은 사람이 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입술에서 늘 반복돼서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환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이 뭔가 계획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장부터 7절에 짧은 인사말이지만 여기에는 복음의 놀라운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복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